성탄절은 예수님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많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내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분들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26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37절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보라, 강조죠. 보아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인데 이미 아기를 가진 지가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들을 배웠다.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본래 그 엘리사벳은 늙었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가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 아기를 갖지 늙어서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주께서 25절 보니까 주께서 돌보아 주셨대요. 왜 돌보아 주셨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거죠.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도 이미 아기를 가졌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남편 사가랴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던 그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분명히 그 여인은 알려졌어요. 늙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 근데 그의 남편한테 말씀이 임하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던 그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인 너도 잉태할 수 있다. 말씀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알려졌던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것처럼, 네가 처녀라 그랬지, 너는 남자를 낳지 못한다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네가 처녀라고 할지라도 잉태할 수 있다. 왜?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잉태하겠어요?
뭐가 처녀인 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겠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할지라도 네 안에 아들이 잉태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지나.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 나는 사람의 종입니다. 나는 세상의 종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에게, 처녀인 나에게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나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가 가진 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녀이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거룩한 아들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녀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딱 합쳐서 보면 믿음과 순종이 있는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 무슨 생각하세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따지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말씀에서 뭔가를 빼지 않고 삭제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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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늙어서 아기를 갖지 못할 여인이 있는데 아기를 가진 늙은 여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후로 처녀가 아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지창조 이후로,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못 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 천지창조 이후로 나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고백하고 신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서 아멘 하시고 마리아처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은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내 안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당신께서 내 안에 그 아기가 잉태한다고 그랬다면 나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거 보통 믿음입니까? 39절부터 40절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왜?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진 지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이때 다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딱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이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잉태하거든요.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근데 어디에 살았냐? 산골에 살았던 것 같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올라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러니까 큰일은요, 큰 도시에서 안 일어나요. 저 산골에 있는 유다 한 동네에 있는 거기서 세례요한이 태어났고요. 그 잉태 소식을 들었던 것도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태어나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큰일은 서울에서 안 일어나요. 이런 오산에서 일어나지. 화려한 곳에서 안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런 순수한 도시, 순수한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정말로 놀라운 일은 큰 교회에서 안 일어나요. 사람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큰 일은 절대로 큰 교회에서 안 일어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이
경기도 오산, 세교동 이런 데서 일어나요. 마리아가 기뻐서 문 하나로 간 거예요. 41절 45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여간 설교 들을 때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전 설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딱 문 하나로 인사 오니까 엘리사벳이 막 축복을 해요. 한번 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마리아가 막 문안하러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전에 아기를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니까 엘리사벳 안에 있는 복중의 그 아이가 세례요한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막 복중에서 막 태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정도면 뛰어놀죠. 뭐 말만 하면 고개를 기둥거려 버립니까? 6개월 지금 6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중에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막 마리아가 문안하니까 뛰어놀아요. 왜 뛰어놀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막 갑작스럽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 임했어요. 그때 엘리사벳에게. 그때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야.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네 마리아, 처녀 마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도 복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참 누가라는 이 누가라는 저자는 직분이 의사거든요. 의사라서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뭔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줘요. 아니 어떻게 복중에 뛰노는 아이까지 딱 기록해줬어요? 봤어요?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아니 저자 누가는 그 엘리사벳의 뱃속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뛰노는 아기 이야기까지 기록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뛰놀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44절이에요. 보라, 마리아 네가 나한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뭐라고요? 아이가 그냥 뛰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태안에서 막 뛰어노는, 기쁨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애가 뭔가 기뻐서 막 발차기를 하고 앞차기를 하고 뒤차기를 하고 막 국민체조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볼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그 문안이사를 듣고 막 그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축복했다 그랬죠. 보여주세요. 엘리사벳이 충만하게 했다. 그 2번 제가 표시해놓은 거 보여주세요. 그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 앞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 앞 구절을.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니까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 엘리사벳은.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았어요. 그냥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사벳이 그냥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 중에 네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자다. 왜? 아들을 잉태한 처녀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에 놀라지 말라. 네 안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정말 복되신 분이다. 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니까. 이걸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거룩한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에 사로잡히고 그 마리아의 엘리사벳에 있는 그 세례 요한도 기뻐서 날뛰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막 큰 소리로 기뻐서 막, 그래서 왜 마리아를 보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들이 메시아거든, 구주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는데 그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기뻐했는 것 같아요. 6개월 때부터 예수님을 기뻐했는 것 같아요. 그 6개월 된 아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주님을 바라보고 막 기뻐서 뛰놀아 버린 거예요. 엄마가 뛰놀죠. 뱃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뛰놀죠.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43절 볼까요?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냥 읽을지 모르는데요, 이거 뒤집어질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내려온다.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를 지금부터 뭐라고 고백해버리죠? 주라고 고백해요. 주인, 더 로드, 주인이라고 고백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언제부터 성탄절이에요? 탄생할 때부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가 성육신이고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부터 주님이세요? 그럼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우리의 구주예요. 구주. 보세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불러버린다고요? 주라고 불러버려요. 벌써부터 주님이라고 불러버려요. 자기를 구원할 주님이라고 불러버린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을 구원할 주님이라고 벌써부터 불러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버려요. 그 우리를 구원할 주님을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내게 나오다니, 할렐루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한번 보여주세요. 주라고 고백해서, 주가 무슨 뜻이에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실 분이란 뜻이에요.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실 분이다. 벌써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건 주라는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고, 주라는 뜻은 뭐냐? 우리의 주인다는 뜻이고, 주인 대신다는 뜻이고, 주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 메시아, 주인, 하나님이라.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뭐라고요?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래요. 내 구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구주래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버린다고? 벌써부터요? 주님이라고 불러버린다니까요. 내 주를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구주래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주인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이거 세상 뒤집어질 말씀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를 높여요? 주님을 높여야지, 성탄절 날. 여러분, 마리아도 자기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들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 구주라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그분은 나를 위한 구세주인데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해버려 벌써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요. 주시니라. 천사들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우리를 위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조심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마리아를 높이지 말고 잉태된 아이, 그 주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잉태된 아이, 그 잉태된 아들이 마리아를 높여준 거지 마리아가 주님을 높여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왜 마리아가 복돼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내가 까먹어버릴까 봐. 마리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다니까요. 얼마나 비밀스러워요. 또요, 이건 제가 적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피조물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주님이, 영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주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유한한 인생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됨으로써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시간과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잖아요.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라는 뱃속이라는 공간에 잉태되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다. 그래서 주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다는 뜻은 뭐냐? 방송실 뭐합니까? 빨리빨리 보여주셔야지. 주께서 잉태되셨다는 뜻은 뭐죠? 낮아지심. 이거 뭐예요? 겸손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한지 압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걸 항상 고백을 하죠. 말구에 오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낮아지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10개월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탄절날 탄생 그 순간부터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시간에는 뭐예요? 놀고 계셨어요? 그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잉태된 그 순간부터 낮아진 것이고 예수님은 겸손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의 주님이셨습니까? 그럼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럼요, 말구에서 탄생하실 때부터요? 아닙니다. 30년 동안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유에 탄생하기 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따라서요, 성육신이다. 언제부터 성육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들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 듣고 놀래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육신을 탄생하실 때부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잖아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님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내 주라고 고백해버리죠. 하나님 내 구주라고 고백해버리죠. 원래는 45분까지 설교를 마치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45절부터 마리아의 찬송까지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